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평안이 존귀하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지요. 갈멜산 대결의 결과를 다루는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뒷부분을 직역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과 이 제목을 통해 짐작하시듯 오늘 설교의 실제 본문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입니다. 자, 이 두 장을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의 악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은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왕들 가운데서도 더 나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 왕은요, 아합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졌고 또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왕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죠. 왜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나 악하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그 구체적인 이유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요. 여기에 더 큰 범죄를 더하는데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 아합은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혼인을 하고 시돈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에 저항할 수 있는 무력과 그리고 시돈의 막대한 부가 북이스라엘 안으로 유입되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그들은 아합이 수도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과 제단에서 바알 제의를 드립니다. 또 아합이 세운 아세라 신상도 섬겼지요. 무엇보다 이 선지자들은 왕실의 힘을 얻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전파해 갔습니다. 아합 이전 시대에도 바알 숭배는 있었지만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바알 숭배가 범람했고 그 규모와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또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만행까지도 벌였습니다. 다행히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달리 보면 북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가운데 7,0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살해당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범죄와 악행이 바로 아합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백성의 타락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 타락한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에 나타난 가뭄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가뭄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또 다른 기적들, 곧 과부를 먹이시는 것,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이 모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들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닌 엘리야를 보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바알을 어떤 신 또는 어떤 우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설교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아마도 비를 내리게 한다는 우상 또는 풍요와 관련된 우상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알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 인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가릿 지역에서 발견된 바알 신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회가 되어서 이것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바알 신화에 나타난 바알의 능력은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구름을 다스려 비를 내리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 물은 생존과 긴밀하게 관련되었죠. 둘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능력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식물을 내기 때문이지요. 셋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알은 최고 신이 되는 과정에서 죽음의 신 모투와 싸우다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바알이 부활을 하게 되지요. 넷째,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 부활한 바알은 마침내 모투와 싸워서 이겨서 최고 신이 되는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를 통해 바알은 고대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한 신이자 가장 강한 보호자로 이해되었지요. 그 무기는 바로 벼락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능력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과 관련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화가 말하는 바알의 능력이 거짓인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바알 자체가 거짓이며 그것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의 능력을 진짜로 이해했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바알이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오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고쳐주시고자 하죠. 이제는 그들이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바람을 가지고 보면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본질적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를 살펴보면 본문 처음에 가뭄이 선포되지요. 그 가뭄이 여러 해 계속되다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립니다. 자, 이것은 비를 그치게 하거나 내리게 하는 권능이 바알이 아닌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18장 1절에 제3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실을 더 잘 보여줍니다. 자, 가뭄이 든 3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분명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온갖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기이든 우기이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3년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큰 비 속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아합 앞에 달려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인데요,
이런 사실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때에야 이스라엘이 진정한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가뭄 사건이 이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는 사건이지요.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또 아합은 엘리야를 수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셨고 까마귀와 말라가는 시내를 통해 엘리야가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내가 마르자 이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가뭄이 들었지만 사르밧 땅에는 먹을 것이 많나 보다, 또는 이 과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는 딱 한 끼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식재료들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니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먹여 살릴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굳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죠. 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사르밧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은요, 시돈이라는 나라 안에 있던 지역입니다. 자, 아까 시돈이 누구의 나라였죠? 엣바알 그리고 이세벨의 나라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로 바알을 섬겼던 나라고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되었던 나라, 그곳이 시돈이고 그 시돈 안에 있는 것이 사르밧이셨습니다. 그런데 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의 본거지에도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은 그저 북이스라엘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 바알의 땅 시돈에도 가뭄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바알이 자신의 땅에서조차 비의 능력을 행할 수 없었으며 시돈 또한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과부가 한 대답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자, 이 과부는 시돈 땅 사람입니다. 시돈 땅 사람이라는 것은 바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혹시 이 대답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왜 바알의 백성이 바알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돈에서조차 바알의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뭄이라는 재난 앞에서 바알에게 아무리 빌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바알은 전혀 응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땅이라는 그 시돈 땅의 백성조차 바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예언자 엘리야의 선포로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이 시돈 땅에도 전해진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들으며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자각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시돈 땅, 그 바알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알은 가뭄 가운데 있는 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전혀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못했지요. 이와 달리 여호와께서는 바알의 땅, 극심한 가뭄이라는 조건에서조차 그곳에 가장 약하고 천한 자를 돌아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사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먹을 것을 공급하는 권능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돈 땅에서의 여호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신 사건 이후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부는 이 일을 겪으며 자신에게 왔던 엘리야를 굉장히 원망하는데요, 그 원망 가운데 생사를 주관하는 권능이 바알이 아닌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 더 분명해지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생명을 주관하는 부활의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바알은 자신의 땅에서도 죽은 어린 아이 하나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거짓 우상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여호와는 다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요. 어디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알의 땅이라는 시돈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권능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본 여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과부는 바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부정하고 이제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뭄이 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땅에서조차 무능한 바알의 소식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도 아주 조금이나마 흔들리게 되었지요.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강한 분이심을 증명하시지요. 북이스라엘에 돌아온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우상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아합은 이것을 승낙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및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물론 이때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바알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자, 바알을 의심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믿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백성이 머뭇거림을 보며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대결의 내용을 제시하지요.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나무 위에 올리되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엘리야는 여호와께 말이죠.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승리자고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엘리야가 왜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만 너무 생각하고 있나요? 자, 또 우상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왜 이런 조건들을 수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알 및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 뭐죠? 벼락입니다. 이 벼락의 권능이 바알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 이걸 가지고 대결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바알에게 매우 유리한 대결이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죠. 반대로 엘리야는 그 능력이 바알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 조건을 듣고 우상의 선지자들은 이제 대결에 임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기도하며
응답을 위한 제의를 드리지요.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바알의 부활 제의를 행합니다. 그 부활 제의가 뭐냐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함으로써 다음 단계인 바알의 부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부활 제의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벼락은 바알의 능력이 아닐 뿐더러 바알은 그저 거짓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심으로 벼락의 권능이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죠. 특별히 본문은 이 점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라는 표현을 통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벼락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강한 분이심을, 가장 강한 보호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능력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살피시며 그와 관련된 기적을 어웨이인데요, 시돈 땅, 그 다음 홈그라운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속한 권능이며 모든 땅 또한 여호와의 것임을 증명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백성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고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의 결과로 마침내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혹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내 하나님은 누구냐?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 입술로 여호와 그분만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실제 삶으로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와 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것들,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 더 나은 삶을 약속해 줄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지요. 명예와 능력과 인정과 확신과 지위와 실력과 지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며 혹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그것들을 바알로 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더 확실하다고, 더 빠르다고, 더 안전하다고 믿으며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바로 바알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그런데 제게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목사인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매 순간 항상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 제 삶으로 돈이 더 있으면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 내가 더 실력을 갖추고 인정받으면 내 앞길이 평탄하고 수월하겠지, 더 높은 자리와 지위에 앉으면 내 삶이 안정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와 제 가정을 책임져 주고 그것을 안정되게 해주며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 너무나 자주 합니다. 부끄럽지만 매 순간 바알 숭배의 유혹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유혹에 점점 빠져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돈의 한계를, 실력과 인정의 한계를, 높은 자리와 지위와 힘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를 사랑하시며 진짜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당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마음으로, 삶으로 여호와 그분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분명 이런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알의 유혹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의 한계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입술과 삶으로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풍성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